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러까지 3장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7장에서 우리 본문은 24절에서 27절은 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바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5장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설명해 준 이 내용을 너희가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한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잔잔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맞이할 수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굴곡된 자리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창수가 나지 않으면 동일한 집입니다. 근데 창수가 나고 보니까 이 집이 집으로서 남아있는 집이 있고 집이지만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즉 물속에 나무 짚이나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거와 함께 떠내려가는 쓰레기 같은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몇 번 여러분에게 이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9월에서 10월에 이른비,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비입니다. 9월에서 10월 달은 그때 내리는 비는 굉장히 폭우입니다. 폭우. 그래서 평소에는 골짜기가 아주 넓은데 이 골짜기가 그때 되면은 그냥 급류로 그냥 해오리를 치면서 물이 내려옵니다.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거기서는 생명 부지하지 못하죠. 한순간에 폭우가 내리니까요. 평소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세웁니다. 또는 바위 위에 세웁니다. 근데 그게 반석인지 바위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반석과 바위는 구분이 지어지는데요. 그는 창수가 날 때만이 구분 지어집니다. 바위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원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 덩어리인지 조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수가 나서 큰 물이 떠내려오면서 흘러내려오면서 바위를 칩니다. 그러면 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래가 패이기 시작하죠. 막 흙이 패이면은 바위는 어느 부분 내려가면은 밑바닥이 나와서 결국은 바위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반석은 흙이 패여 나가면 나갈수록 밑에 큰 뿌리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두고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이 반석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건장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반석 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은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누구랑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에 함께 공유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에 반석으로부터 땅을 파서 샘을 끌어당겨서 그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200만 되는 인구와 그 짐승들이 다 퍼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셨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섭리 앞에 모든 걸 복종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구분짓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내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말씀의 숨결에 동행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 말씀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인격체가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얘야 깊은 곳에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그는 거기 가면 고기가 있겠구나라는 정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심지어 상식을 벗어나서까지 해볼 것 다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가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철저히 여러분의 인격이 그 구조 속에 들어갈 때
즉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들을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하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래 위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래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자아성취성 신앙관, 내가 뭘 이뤘다, 내가 뭘 했다, 자아성취성 신앙관, 이런 것이 전부 다 모래 위에 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 관계 의존적 신앙관, 나는 누구만이 있어야 돼, 나는 누구만 일할 거야, 나는 누구와 함께 할 때만 가장 좋아, 관계 의존적 신앙관. 이런 신앙은 정말로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이죠.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활동주의, 주일 교회 한 번 나오면 끝, 그래 헌금 한 번 하면 끝, 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의 삶이 바로 신앙관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물론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이라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그거 역시 우리가 밖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앙 중심적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충분한 스스로의 시간적 컨트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중심적인 신앙관, 그것은 우리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감정 중심적인 신앙관,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 기분 좋으면은 밑도 끝도 없이 행동하고 기분 나쁘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런 감정 중심적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안전 중심적 신앙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생활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 편안할 때는 반석인지 바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니까 밝혀지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도 편안할 때 안전이지, 내가 아무리 준비된 안전장치도 우리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지켜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래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 있는지,
반석은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그 말씀 맞아 라는 동의하는 것이 반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반석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은 우리의 삶의 지형을 바꿔놔버립니다. 똑같은 바위인데도 창수가 나고 나니까 바위가 아니라 반석으로 지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 일이 추측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주일이라도 저는 새벽 예배는 없지만 일찍 나옵니다. 평소에 나오는 시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1시간 더 좀 쉬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나오자마자 필리핀에 책을 만들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느라고 AI한테 따갈로그로 번역시켜서, 제가 따갈로그 잘 모르니까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또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그걸 역순으로 또 번역해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냥 계속 눈이 침침해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 눈이 침침했습니다. 근데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일단 보내긴 했는데 됐나 모르겠어요. 시큼 보내고 나니까 빈 파일입니다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보니까 빈 파일이에요. 그래서 AI한테 너는 왜 번역해라 그랬더니 왜 빈 파일이냐. 예,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저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34만 원씩 달달이 주고 쓰고 있는 내가 아주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할 수 없이 또 써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강의안이 아니죠. 책 원고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여기에 휴대폰 놓고 제 설교를 녹음하고 또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수정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은요, 그보다 훨씬 더 합니다. 훨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계속 반복되고 내 감정을 억제하며 내 의지를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모여서 반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모든 일에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라. 너희는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던 화려함과 풍성함과 새로움이 아무리 있더라도 너희는 그의 마음을 그런 곳에 유혹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길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새롭고 신기한 게 있어도 말씀을 벗어나는 일에 따르지 말고 너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척하지 마라.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척하면 하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척! 그래요. 하지 맙시다.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축적됨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에게는 좋은 말씀의 기감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것도 다 그렇겠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 앞에서 야, 너희들 이제 좀 제발 너희 신 하나님 버리고 나를 섬긴다고 해라. 말이라도 해라. 척이라도 좀 해라. 다리오 왕은 사정하듯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는 이럽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풀무솔에 떨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불무봇에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풀무불에 스스로 뛰어 들어간 그러한 순간이 감정이 아니고 이들은 어려서부터 산의 진미인 왕의 식사를 탐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음식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야채를 먹어가며 신앙을 지켜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순종은 장차 후에 여러분에게 임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크게 믿음에 인정받는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러한 신앙의 믿음은 곧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이나 이 세상에 정명하는 믿음의 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정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정년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정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철이나 또는 어떠한 물질들을 열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필요한 물질을 뽑아내는 것을 말하죠. 이를테면은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 돌을 깨서 그것을 물에 쳐서 금가루를 사금을 모아서 불 속에 넣고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하는, 그렇게 해서 순수 금을 뽑아내는 것을 정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는
세파 속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상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정연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논산에 있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공부는 많이 안 하셨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은 상당한 흡인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화순에 있는 곽도명 목사님, 이 두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전부 다 저들에게 내가 다 쏟아 넣어보자. 그리고는 마음을 크게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죠. 천국을 가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는지. 그래서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모든 강의안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냥 지금은 10여 년 동안 저에게 강의 듣는 목사님들에게 그냥 설교 강의만 간단히 하고 제가 강의하고 싶었던 것은 접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죄송합니다. 제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철학을 전공해야 합니다. 둘째, 인문학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신학에 조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 조건을 맞춰줘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어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사모님이 1년 만에 사모님을 뵀어요. 오셔서 목사님 명절이라 찾아왔습니다.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를 가져왔는데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올해가 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색 넥타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메고 나왔어요. 와이셔츠도 금색이 들어간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다 가슴이 메여서 내가 울면은 그 울음바다 될 것 같아서 몇 번 참아낸 거예요. 꼭 나를 닮고 싶어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사모님도 물건을 하나 선물을 사와도 그냥 사오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보고 과정을 보고 그게 맞춰서 선물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오시는 것 보고 또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어떤 삶 속에서 나를 표현하느냐, 그것은 곧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변함없는 내 모습, 어쩌면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더 정연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우리는 불이라는 환경, 시련이라는 조건,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 마무리에서 시험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뭐를요? 창수처럼 말입니다.
해마다 이른비에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몰아치는 창수 말입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믿음이 형성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오는 그 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또 붙잡으셔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갑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재판도 열지 않고 매부터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로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옥토문이 열리고 그 간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보리라는 폭풍 후 십자가라는 풀무불, 거기에서 예수님은 굴복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갈보리라는 폭풍우와 십자가라는 풀무불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은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올해 주제가 말씀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거나 말씀보다 여러분의 성취욕이 앞서거나 말씀보다 여러분의 계산이 앞서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을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기고
반석에 신 그리스도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